자, 그러면은 이제 제 11품 188쪽이죠. 그때 견내지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제가 옛부터 오면서 한량없는 보살마사를 우러러 정례하여 싸운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마살은 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제 부처님이 보시 공덕에 비교해서 보시 공덕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설법을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견내지신이 있어서, 견내지신이라는 것은 대지 즉 땅을 맡은 신장입니다. 이 땅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장이에요. 견내지신이 땅을 맡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귀중한 신장이야. 그래서 그 신장이 법사가 법을 설하면은 신장들이 항상 이렇게 옹호를 한대요. 불법성 삼보를 옹호를 해요. 법을 설할 때 법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신장은 바로 이 법상 밑에 있대요. 이거 좀 저기 있어, 신장들이. 땅을 맡은 신장인 견내지신이 지장보살님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모든 보살들 중에서 원이 제일 깊고 무거운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 부처님한테. 그리고 이 지장보살은 사바 세계의 큰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바, 우리의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지장보살과는 큰 인연이 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일체 중생을 다 성불시키고 마지막에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우신 그런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건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 그 원이 한량이 없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다른 보살들의 원과 중생 구제는 끝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지장보살은 그냥 끝이 없다는 거야. 중생 구제가 끝이 없어. 지옥 중생들까지도 모두 다 성불시키고 본인은 성불하려니까 천만억 그냥 항아사 엄청난 세월을 두고 육도 중생을 교화시키는 그 원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장보살님은. 자, 189쪽. 세존이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나 현재 중생들이 사는 곳에서 남쪽 정결한 땅에 흙돌 대나무 등으로 집을 지어 그 속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탱화하나 금은동 철로 조성하여 모시고 양을 사루어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앞에서 지장보살이 훌륭한 분이라고 찬탄을 했었죠. 견내지신이. 여기서는 그렇게 훌륭한 지장보살님께 어찌 하면은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 분입니다. 이 견내지신이 제가 관해보니 여기서 이제 견내지신이 그런 거예요. 살펴보니 중생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저 세상에 가서 극락에 가서가 아니라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항에 살고 있으니까 포항에서,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이런 말이에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천상에 사는 중생은 천상에서, 인간이 사는 중생은 인간에서, 축생은 축생대로,
또 뭐 지옥은 지옥대로,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이렇게. 여기 남쪽 정결한 곳은 이제 남선부주를 말하고, 이 남선부주에 바로 우리 이 사바세계의 이 감실, 즉 법당을 짓는다 이 말이요. 정결한 곳에서 흙을 이제 뭐 나무 등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그건 법당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법당이라고. 그래서 그런 법당에 부처님을 모신다. 그 지장보살님 상을이 이렇게 조성을 해서 금이나 동이나 철 같은 것으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향을 올리고 찬탄하면 그냥 사는 곳에서, 즉 내세가 아니라 현세의 10가지 이익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10가지가 쭉 나왔어요. 이거는 읽어보면은 무슨 이익이 얻어지는지 아시겠죠? 읽어보면 이런 거. 이 말은 이제 이 이익 중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10제로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랬죠. 이 거룩한 인연, 이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법을. 그러니까 좋은 법을 만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저 좋은 가르침만 만난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이익을 말하고 견내지신이 부처님께 또 말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보살들을 모시고 지켜보았으냐, 지장보살의 원력이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원력이. 이렇게 크나큰 원력심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을 불당에 모시고 공양 올리면 이러이러한 공덕과 이익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건 견내지신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으니 미래세의 중생들도, 우리들도 현재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포항에 사니까 포항에서, 중림사에 나오시니까 중림사에서 지장보살을 모시는 불당을 지어서 그 지장보살님 상을 조성해서 모시고 공양하면은 큰 이익을 얻는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번에 지장경 강의를 탁 하시면서 중림사 주지스님께서 이 지장경에 감탄을 해가지고 이 지장보살을 모셔야 되겠다, 이게 최고의 공덕이로구나 해서 단월이 된 거예요. 단월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단월이라는 이야기 했죠. 누구에게 권유하는 사람이 단월이라 그랬어.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이 앞에 보이는 이 지장보살님을 얼마나 여리저리 알아와가지고 이 좋은 상으로 이렇게 지장보살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일이거든. 우리가 복을 짓는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그래야지 뭘 할 거예요?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 이런 기회에, 이런 인연에 우리 모두 다 단월이 되세요. 그냥 함께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내 이웃과 친지들에게 권유를 해서 이번에 이 지장경 공부원 보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92쪽 첫 번에서 5번째. 견내지신이 부처님께 또 아뢰었다. 세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남자나 선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견근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이 사람이 능히 경전을 읽으며 보살에게 공양하면 제가 언제나 밤낮으로 저희 본 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호위하여 물불도적과 크고 작은 행액이나 온갖 나쁜 일을 다 없게 하오리다나. 아미타불. 여기 이제 보살상과 경전을 모시고 공양 올리는 이제 내용인데, 현재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경전을 읽고 바로 이 지장경을 독송하고 또 지장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공양하면은 견내지신이 항상, 견내지신이 어떤 신장이라고 그랬어요? 땅을 항상 관리하는 신장이에요. 땅을 아주 귀중한 신장이라니까, 견내지신이. 그런 신장이 밤낮 없이 보호를 한대. 물에
빠지거나 불이나 도적 어떤 행역에서도 다 보호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지장경 독송 안 할 거예요? 이 말 듣고 어때요? 이제 뭔가 느낀 바가 있습니까? 네. 대건기네 참 우리 참 이번 학생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신 분 같다. 바로 깨달아 버리잖아. 왜?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딱 믿어버리면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견내지신이 우리를 지장경을 이렇게 독송하면은 나를 항상 보호해 준다고 믿어버리면 된다니까. 믿어버리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견내지신을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쭉 읽어보면 칭찬을 해 또. 견내지신의 신통력은 그 어떤 신들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땅에서 나거나 땅을 의지해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견내지신의 이 신장의 힘을 입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장보살의 이익을 견내지신을 칭찬하면서 지장보살님에게 공양하고 믿고 의지하면 이익이 있다 하고 찬탄을 하십니다. 그 공덕과 신통이 다른 신들보다도 백천배가 더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견내지신의 모든 신통력을 칭찬하고 또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함께 칭찬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애들을 또 이렇게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애가 잘하면은 참 어쩌면 이렇게 생기기도 잘생기고 말도 잘 듣더니 오늘은 진짜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또 칭찬을 하잖아요. 같은 칭찬이라도 그래야 더 좋아하거든. 칭찬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그러니까 교육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 인간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육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교육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게 하고 또 안 해야 할 일은 그냥 하기 싫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는 칭찬이 제일이에요. 애들도 그렇거든요. 그냥 그 칭찬은 얼마나 인색인지 몰라. 100점 맞아왔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100점 맞아왔구나. 그러고 그냥 뭐 사줄까 하고 말아버리거든. 근데 50점 맞아오면요. 딱 앉혀놓고 1번 구체적으로 또 아주 꾸중을 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1번 얘기 멍청한 놈. 이건 네 동생도 다 알겠다고 그러냐. 2번 이거 뭐 조상이 뭐 어쩌다더니 이건 뭐 지혜비 닮아서 오만 소리가 다 나와버리는 거야. 조상까지 나와버려. 꾸중에는. 칭찬은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점 딱 맞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50점이나 70점 맞아왔으면 이 세상에 이것 맞아도 되겠느냐 하고 딱 간단히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딱 해버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꾸중을 한번 해버리고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 1번 이건 엄마도 모르겠다. 세상에 엄마도 모르는 걸 네가 아느냐고 그냥 또 칭찬을 하고 2번 세상에 이런 걸 아느냐. 네 형도 이건 못 푼다. 네 누나도 이런 건 모를 것이다. 네 조상이 뭐 맷도저부 할아버지가 정성까지 했다더니 이럴 때 이제 칭찬할 때 조상이 나와야 되는 거라. 이거 세상에 이런 훌륭한 역시 집안이 뼈대가 다르다고 이렇게 칭찬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보살님이 참 풀이 죽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어요. 왜? 아예 못 해버리니까. 공부를 아예 못 해버리니 무슨 칭찬할 일이 있냐 이거요. 다음은 얼마나 더 맞아 와야 그걸 어떻게 칭찬할 게 있는데 그냥 칭찬할 게 없대. 그래도 무엇을 잘해도 한 가지는 잘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희한하게 심부름을 잘한다네. 그냥 두부 사오라고 하면 팍 뛰어가서 사오고 엄마 말이고 누구 이웃집 사람들까지도 말을 잘 듣는데요. 심부름을 잘해. 됐다고. 그러면은 칭찬을 해라. 너는 타고났다. 심부름 센터 사장은 너는 타고나버렸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 세상에 너같이 심부름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을 것이다 하고. 그러나 기왕에 심부름 센터 사장을 할 바에는 동네 심부름 센터 사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심부름 센터 사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무역회사 회장이 뭐 심부름 센터 사장이지 별것 있어요? 알고 보면 여기 물건 갖다 저기다 해주고 또 뭐 그런 거 아니야? 이 장사하는 게 다 무슨 메이커 이 가게를 해놓은 것도
저 본사에서 물건 띄다가 갖다가 일반인들에게 팔아갖고 돈 만들어서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고 이익금 먹는 거 심부름꾼이거든 알고 보면. 왜? 그렇다 이거요. 그러나 세계적인 무역회사 회장이 되려면 영어도 좀 알아야 할 끼고 수학도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칭찬을 해줘라 그랬어. 그때 얼마 있다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적인 심부름센터 회장 된다고 공부를 한대요. 영어도 하고 수학,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그만이지 뭐. 다른 거 잘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칭찬할 일이 생겨서 칭찬이 최고의 그 효과를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가세요. 남편이건 애들이건 칭찬을 하니까 꾸중은 간단하니 칭찬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거운 짐 같은 것도 물건 같은 것도 장롱 같은 것도 옮겨달라고 하면은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냥 세상에 사내 대장부가 그까짓 것 하나를 못 들고 이렇게 그냥 딱 해보면 3년 동안 있는 기가 다 빠져버린다. 근데 작은 것을 하나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막 세상에 나는 당신같이 그렇게 힘신장사는 처음 봤어. 나는 뿌리도 못 띄겠더만 역시 남자는 남자라고 그러면 그냥 있는 모든 힘이 막 일어나가지고 또 옮길 것 없냐고 한다니까. 이렇게 칭찬이 좋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부처님께서도 칭찬을 한 거야. 칭찬을.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공양하면 그 견내지신 네가 이들을 보호해라.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즉 견내지신을 부처님이 믿는다 이 말이야. 그 말이야. 하기야 견내지신이 부처님께 뭐 서운한 일이니 얼마나 책임짓고 잘하겠어요. 그래 이제 이제 그 견내지신의 부탁을 하니까 또 그러면서 견내지신 너만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장들도 다 한다. 이렇게 여럿을 함께 칭찬을 하십니다. 애들을 칭찬할 때도 너도 잘하지만은 저 애도 잘한다. 다들 잘한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듯이. 그 전에 내가 우리 큰 스님 시봉을 하는데 그 이제 법례라고 하는 분하고 또 정도라는 스님하고 이렇게 나하고 서의하는데 법례가 큰 스님 시봉을 제일 잘하지. 우리 문 중에서 제일 잘하지. 그러더라.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도도 참 큰 스님 시봉 하나는 정도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 나를 또 쳐다보더니 성법이는 말할 것 없고. 아이 진짜. 그냥 다 되어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현들의 옹호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견내지시나 모든 신장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아무리 성현이라도 견내지신이라도 그냥 도와주는 것은 아니요. 그냥 공짜로 도와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것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려고 공양 예배하고 또 이 지장경을 열심히 독송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더라. 간단하죠? 어렵지 않겠죠? 네. 어쨌든 모든 불보살과 신장들이 도우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성불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성불. 바로 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 부처의 세계로 성도 세계로 성인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호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본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성불회까지 이르면서 11품이 끝납니다.